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찾아오고 있는, 쉽게 떠나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조금씩 손톱 밑에 때만큼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머지않아 푸른 하늘이 보일 것이고 오색빛 단풍이 펼쳐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의 인생도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머지않아 그 모든 짐들이 내려지고 가벼워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아유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씀이었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설교 원문이 그대로 실려 있고 또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교회 채널에서는 영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고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중심이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때죠.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육체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지난주 말씀을 소개하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진리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것, 선포하는 것으로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은 무엇입니까? 현실 도피고 막연한 그런 어떤 몽환적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미래의 확실한 그 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발견해내어서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환상을 보고 나가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온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의 중심, 마음의 중심, 바라보는 관점의 중심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있어도 쉽게 빠져들어갔었던 자기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관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과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무거움과 어두움을 뚫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뚫고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욕심과 자신이 가진 어떤 편안함에 대한 놓지 못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과 이런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며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칫 성령이 임하셨다는 생각으로, 자기에게 임하셨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좀 더 높아졌다거나 좀 더 거룩해졌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이 좀 더 차원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감추어져 있는 어떤 열등감, 한 부분에 부족한 그 모습을 성령님으로 채우려고 채워 넣어서 그것을 가리려고 그리고 그것을 뽐내려고 하는, 자신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는 나이를 뛰어넘고 그리고 더 크고 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따라 그 넓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세대를 뛰어넘는 생각과 말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종과 여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분의 벽과 사회적 간섭과 제도마저 뛰어넘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그리고 관점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삶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과 관점의 중심이 나가 아닌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초점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랑 비슷할 수 있지만 좀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상황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 삶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너무 쉽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약간 잘 되는 것 같으면 너무 기뻐하고, 약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절망하고, 마치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이 신앙생활은 일희일비 하는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 조금 안 된다고 풀 죽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조금 잘 된다고 기고만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부어지게 되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부족함 앞에, 현실의 막막함 앞에 묶여가지고 한숨과 낙담의 늪에서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뛰쳐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초점, 인식의 초점이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개인의 삶의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부정과 비리와 극한 인간의 욕망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제 곧 주님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과 그런 어떤 문제, 그 문제 앞에 나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초점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맞춰서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더욱 성령님께 구함으로, 성령님 앞으로 달려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승리의 날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연결되어지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가라고 할 때에 방금 읽으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의 일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은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는 많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명 가운데 잘 읽어보십시오. 그 성령의 은사들이 표현되어지고 사용되어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은 뭡니까? 믿음이 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도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갓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도 배워야 하고 신앙생활을 기본부터 알아가야 하는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듯 나타내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덕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이 교회의 덕은 영혼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의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방향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일치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신분이나 귀천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양반이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내게 생명 주신 이유이고 성령 주신 이유이고 내가 성령 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마땅히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2019년에 성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그 사이에 힘이 좀 붙여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하늘도시 진로마트 앞에 별빛공원에서 버스킹 노방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버스킹.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몇 분 모이는 분, 거기 이제 같이 찬양하시는 분이 한 서너 분 앞에서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로 통닭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그 중에 있었고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못 하고 있었죠. 근데 뭐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이 은혜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8월까지 너무 더울 것 같으니까 9월부터 조금 시원해질 때 다시 하자 했더니 우리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못하면 잇몸으로라도 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승리의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모습은 결국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요, 교회가 덕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이 각자의 삶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복음에 합당한 영광된 삶을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